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빈집은 위험해, 빈집은 위험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2장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12장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또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 사람들과 논쟁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시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각각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그 앞에 우리 1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자 앞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에 지치고 찌들어 있는 그런 우리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그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쭉 계속하고 있냐면, 이 앞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로부터 비롯된 이제 율법 강요, 율법 강요죠. 그 율법이 그 수가 많이 있고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따른 또 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법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이렇게 있으면 헌법만 이렇게 가지고 모든 사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각각의 또 개별 사례에 대한 법들이 있고, 또 그 법이 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판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이 판례, 이것까지 이제 다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법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판사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는 그렇게 변호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라 할지라도 어떤 그 사건을 할 때에는 판례도 찾아보고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지, 그거 다 머리에 넣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이 책망을 듣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그 모든 율법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완벽하게 못 지키는 이 나머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소수죠. 소수. 왜냐하면 율법이 많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판례와 같은 것들까지 다 알지 못하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변호사 같은 사람들. 자, 그 바리새인들은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또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 앞에 그들이 대한 태도는 뭐냐면 당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 죄인이요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 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대단해 라는 이런 존경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정죄하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율법에 말하자면 지금 억눌려 있고 우리는 늘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전에 그들이 생각하기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는데, 정작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 불안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억눌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늘 그들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수치스러움, 이런 것까지 막 다 돼가지고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떠하냐?
바로 이 11장 2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늘 그냥 막 어마어마한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율법의 짐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에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돌이켜보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하면 지킨 거고 이거 안 하면 못 지킨 거고 요거에만 매달려 있는 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충돌은 예수님하고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죠.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지켰냐 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가만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할 수는 없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걸 정해놨어요. 예. 물론 성경에는 그 거리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면 이거 지킨 걸로 하자. 그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1km 약간 내외, 예,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m까지 가면 율법을 지킨 거. 근데 거기서 한 1m 더 가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1m 더 간 사람을 정죄하는 이 시대의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당장 이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있는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다가 막 이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걸 마침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물론 이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이 그 이삭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훔쳤다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근데 그것을 왜 하필 안식일에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이거 안식일 어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고 이제 막 따진 거죠. 자, 그 문제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있었고 또 9절 이하의 21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즉 손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일부러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니네 집 소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시체를 건져낼래?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당연히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자기 집 재산인데 그 멀쩡히 그냥 눈에 보면서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네가 바리새인이라도 그냥 보고 있을 거야?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하물며 더 귀한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으니까 나는 지킨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계속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적었냐면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때에 이에 또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귀신 중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는 완전 바알세불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귀신들 사이에 이거는 내분이 일어난 격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바알세불도 귀신이요, 나머지도 귀신인데 바알세불이 뭐하러 자기 편인데, 그렇죠? 자기 편을 왜 내쫓아내냐? 그럼 귀신들끼리 서로 싸움 나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이제 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9절이 아니고 27절인데요. 27절에 보면 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즉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쫓아내는 건 그럼 뭐냐? 그것도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냐? 라고 이렇게 니네 편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질문대로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 아주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좀 뒤로 넘겨보시면은 3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 뭐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뭐예요? 다 표적을 보여주신 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귀신 들려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또 병을 고쳐주신 것도 뭐예요? 그것도 표적이죠. 그렇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거죠. 또 이 마태복음에 우리 8장 9장에 보면 그 표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 질병을 고쳐주신 일들, 그리고 또 자연을 다스리신,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할 때에 이 파도가 잠잠해져서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앞에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잠잠하라 외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여전히 파도는 높이 칠 것이고 바람은 세게 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귀신들도 벌벌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에 가지고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것들보다 더 센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즉 이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훌륭하십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아니꼽게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봐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 앞에 보시면은 11장 가시면은 1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즉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신,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마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이적을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벌써 다 회개를 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어딘지 아시죠?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불의 심판을 받고 사라졌던 도시, 거기가 바로 소돔 고모라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들을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께 닫혀 있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도 역시 뭐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여기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무엇을 하건 간에 일단 마음이 닫혀 있고 뭘 하든지 간에 안이 꼽게 보이고 별로 우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 고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나가 보여주었던 기적,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했습니다. 자,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 보였던 반응,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남방 여왕,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앞에 역사서를 보면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오죠. 스바 여왕,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왔던 그 스바 여왕을 여기에 남방 여왕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가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왔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다,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죠. 자, 지금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어디 도시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에 가서 요나가 외쳤어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남방 여왕도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솔로몬에게 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만난 후로 회개했고 또 솔로몬을 만난 후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때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썩 성의 있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니느웨 성이 나흘 동안 이제 지나가야 하는 그 정도로 큰 성인데 하루 반나절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고 그런다 이렇게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중얼중얼 가면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죽든지 말든지 이러고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 요나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도 회개하고 난리가 난 곳이 니느웨였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고도 더 센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거기에 대한 비유가 이제 4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어떤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안에, 마음 안에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집처럼 있었죠. 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집처럼 있었는데 그러다 그만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갖고 이제 새로운 집을 찾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돌고 떠돌다가 너무 힘드네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옛날 집이 그리워서 다시 와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깨끗이 청소가 되었고 뭐 수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44절을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깨끗이 수리했어요. 깨끗이 청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죠. 그런데 어떤 상태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귀신은 나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긴 한데 주인이 없네, 다시 내 집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돌아다니다가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노숙하던 귀신들 7을 더 데리고 와갖고 일로 와서 우리 같이 살자, 옛날에 살던 집인데 참 좋아 이러면서 데리고 왔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귀신 하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귀신 7이 들어와 있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집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봤자 빈집으로 계속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다시 더러워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죠. 빈집, 아무리 좋은 집도 빈집으로 내버려두면 그냥 헌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헌집이라도 사람이 계속 거기 머물면, 거기서 거하면 또 집이 괜찮게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귀신을 쫓아냈어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진짜 주인이 오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주인이 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그 집은 빈집으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귀신들이 돌아와서 더 악한 자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는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이런 동네, 이 다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들이 지금 깨끗하게 수리된 집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단은 쫓아낸 상태예요.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해놓은 상태죠. 그러나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수리만 해놓고 집을 청소만 해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집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 즉 그곳에는 이제 계속해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고 또 거미가 와갖고 줄도 치고 거미줄도 치고, 그리고 귀신들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비어 있었네 하면서 좋아하면서 와가지고 어때요? 더 악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냥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마침내는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빈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에 보여줄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누가 참 내 가족이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즉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때요? 우리 늘 다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도 가족이요 하나님과도 가족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왜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더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보다는 그냥 쉽게 적혀 있는 대로 이거 하고 말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이 깨끗해진 이 집을,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깨끗해진 우리의 집을 주님이 온전히 개성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